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영적인 영향력 아래 놓였던 삶을 묘사하면서 이와 같은 데서 이제 우리가 돌이켰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돌이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절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일부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사과드리고 이 부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 전하는 가운데 영화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의 묘사처럼 벽을 탄다든지 또 침대 위에 둥둥 뜬다든지 이런 그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영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구해서 좀 더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그 어떤 부분이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느냐? 아넬리제 미셸 이분이 그 빙의 상태에서 놀라운 언어 능력을 보였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았더니요, 당시 구마 사제에 한 서너 분 정도가 참여했는데 이 중에 한 분인 렌츠 신부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라틴어 기도집을 읽고 또 라틴어 기도집을 직접 보지 않고도 이렇게 라틴어 기도를 이어갈 수 있을 만큼 라틴어를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넬리제 미셸 안에 깃들었던 악령이 이 신부님의 라틴어 실력에서 오류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수준이 별로네, 이런 식으로 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악령이 구사하는 라틴어가 상당했다는 뜻이 되지 않겠어요? 이 악령이 심지어 모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하니까 구마 사제들이 네덜란드어와 중국어로 질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응답을 해서 구마 사제들을 놀라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 이걸 그냥 단지 장난으로 그냥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냥 설명해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초자연적인 어떤 차원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에 덧붙여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아넬리제 미셸의 사례에 대해서 주의해 둘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아넬리제 미셸에 빙의했던 악령이요, 당시에 이 대화를 보니까 제2 바티칸 공의회 이후 이제 몇 년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제2 바티칸 공의회는 1968년이고 이 일은 1975년, 78년, 이제 75년, 76년 이제 이 어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현대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비난하고 또 모독하는 그런 그 언행을 하지요. 이제 악령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해서 비난했고 어떤 더 영적이지 못하다는 식으로 이제 그 비난을 하고 욕을 했기 때문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싫어하는 카톨릭 특정 분파가 아주 이것을 좋아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배교라고 비난하는 카톨릭 전통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분파들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은 근본주의쯤 해당되는 그 분파인데 아주 막 라틴어로만 미사를 계속 해야 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좀 예전 19세기 스타일의 그런
카톨릭주의를 고소하고자 하는 쪽인데, 이쪽에서 아주 비상한 관심을 이 아넬리제 미셸의 사례에 대해서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거를 눈치챌 수가 있죠. 앙령이 카톨릭 교회의 이 분리주의를 지지하고 부추기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카톨릭 교회는 전체적으로 새로운 공회를 열어서 이제 다 함께 현대화를 하고 새로운 2000년기를 준비하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분리주의를 지지하고 부추기고 그리고 그쪽으로 현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말을 그냥 그때 그 구마사제들하고 앙령이 이제 그 죽기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판단 근거로 준거 자료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악한 영들의 말이, 죽기 과정에서 악한 영들이 어떤 말을 했는데 영적 존재가 그런 말을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솔깃해가지고 듣는 것, 어리석은 처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신교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죠. 이 김기동 씨가 이제 한국교회로부터 이단으로 단죄를 받은 곳인데, 성락교회 김기동 씨, 이분의 귀신론이 처음부터 문제가 됐어요. 그 문제가 되었던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기 과정에서 귀신들한테 들은 말을 가지고 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더라, 뭐 이런 것을 교리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야말로 악령들의, 귀신들의 메소드 연기고 사람들을 현혹하고자 하는 거짓말일 수가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죽기 과정에서 나온 구구한 얘기들, 사실은 굳이 마음에 담아둘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죽기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 진정한 권능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지, 뭐 악한 영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리는 것 대단히 어리석고 또 그럴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넬리제 미셸의 이 사례를 굳이 소개하는 까닭은요,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전통주의가 어떻다, 뭐 이런 거 전통주의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그 구구한 억측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초자연적인 영역이 실존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성경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는 옛날 얘기야, 간단히 배제하는 것 안 될 말이라는 말씀이죠. 물론 우리 시대의 어떤 과학적 사고방식, 과학주의나 물리주의를 무턱대고 부정하자,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이해하고 대처하고 또 이 세상을 뛰어넘는 데 있어서 아주 활용도가 높은 관점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과학적 사고방식, 과학주의, 물리주의.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과학자도 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확증 편향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 어떤 과학적 믿음에 일치하는 것만 선호하고 반대 증거는 간단히 배제해 버림으로써 진실을 볼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또 과학자들도 가용성 편향 오류라고 하는 것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가용성 편향 오류가 무엇이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정보에 더 큰 비중을 두어가지고 선입견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건 다 엉터리였어, 조작이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엉터리일 거야, 조작일 거야. 많은 경우에 맞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대 증거를 함부로 배제하는 그러한 행동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가용성 편향 오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또 신념 편향 오류라고 하는 것에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기존 신념과 논리적인 타당성을 그냥 딱 동일시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기존의 과학적인 신념은 논리적으로도 타당해.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엉터리야. 간단하게 배제할 수 있겠죠. 초자연적인 현상, 저거 전부 가짜야. 저거 전부 엉터리야. 어디선가 착각했겠지. 하고서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집단 사고의 오류에도 과학자들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류견해에 반대 증거가 나오는데도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아예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요, 과학 자체가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과학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고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무슨 지구 평평설을 믿는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만 오늘날의 과학적 사고방식, 과학주의, 물리주의는요, 실제를 설명하는 하나의 지배적인 우리 시대의 준거틀이죠. 하나의 패러다임이죠. 근데 이게 모든 실제를 다 설명하느냐? 그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패러다임 상의 구멍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사학자 토마스 쿤이 했던 표현인데요. 이게 이런 구멍에 대한 정보가 계속 축적이 되고 이게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요,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요,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 잘못되게, 그릇되게, 삿되게 원하는 것, 그릇된 야심을 품는 그런 존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서구 철학 전통을 보면 특히 동서양이 상황이 비슷한데 서구의 특별히 이 전통적인 인간 이해에 따르면요, 인간은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스 철학의 영향에 따라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의 강력한 영향에 따라서 인간을 파악하는데 인간이 굉장히 로고스적인 존재라고 파악을 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계몽주의 이후에 또 위대한 철학자, 근대 철학자들이 데카르트, 칸트 이런 분들이 이제 탁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인간의 아주 순수하고 이성적인 인식을 상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칸트의 그 불후의 명저죠. 순수 이성 비판. 순수한 이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서구의 전통적인 인간관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할 점이 있어요. 아주 뛰어난 그런 경청할 점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만 가지고는 인간의 절반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인간은 불합리한 것을 욕망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로고스적인 인간관 가지고는 진지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이후에 와서야 인간이 이렇게 막 기계나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막 착착착 계산을 해가지고 합리적,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런 깨달음이 점점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프로이트가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제 그 전에 니체 같은 분들도 같은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 프로이트가 말씀을 하신 게 뭐예요? 성적 욕망이 인간 내면 무의식에 깊이 깔려 있다. 그래서 인간이 이성적으로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내면에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그런 충동이 깔려 있다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걸 아주 새롭게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프랑스의 철학자 멜로 뽕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인간이 신체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신체가 가지고 있는 욕망으로부터 그것의 지향성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한다. 욕망의 지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냥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착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를로 뽕띠에 따르면은 인간은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딱 보고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 보고 싶은 것을 딱 보고 그것을 실제라고 인식하는 그런 존재다. 근데 이 메를로 뽕띠가 얘기하는 욕망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죠. 긍정과 부정의 요소가 다 있는데 어느 정도 중립적인 의미에서 이제 욕망의 지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20세기 말에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시오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신경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994년에 데카르트의 오류라고 하는 책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식의 인식론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비판을 합니다. 뭐라고 이분이 말씀을 하냐면은 인간이 자기의 감정이나 몸과는 상관없이 어떤 그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존재가 아니냐. 이게 데카르트식 인간관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레스 엑스텐사, 모든 것이 다 확장되기 때문에 몸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만물의 영장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데카르트가. 그런데 이 다마시오 박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간은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과 신체 전체를 동원해서 이성적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의사결정을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감정이 이성의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오해들을 흔히 하잖아요.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감정이 닫히면 이성도 함께 망가진다. 감정이 정말 잘 작동해야 이성도 잘 작동한다. 이것을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간에 대한 그 인간관, 인간의 인식에 대한 관점이 20세기 이후에 들어서 비로소 좀 지배적이고 서구적인 그런 인간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인간이 얼마나 불합리한 욕망의 존재인지 충분히 다 인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과 야심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함께 잘 되는 합리적인 공공선을 추구하기만 합니까? 그것이 인간이에요? 아니잖아요. 나만 잘 되면 남들은 다 죽어도 돼. 세상이 망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이것이 인간 욕망의 비합리성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이 지적하는 인간 욕망의 민낯입니다. 이 굉장히 인간 욕망과 야심이 뒤틀리고 전도되고 망가진 끝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뒤틀리고 전도된 욕망과 야심이 그 마지막 결국은 어떻게 되냐는 것이에요. 우리 예측 가능하잖아요. 짐작할 수 있잖아요. 자기 파멸이고 자기 파괴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그렇게 비뚤어진 욕망과 야망이 뒤얽혀서 세상이 그렇게 조직되고 만들어진 결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파멸적인, 그야말로 아포칼립스적인 환경 파괴가 진행 중인 것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망하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야. 우리는 계속 검은 연기를 뿜어내야겠어. 산업 폐기물을 계속 버려야겠어. 왜?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환경이 아주 회복 불능할 지경까지 막 망가져가고 있는 중이고요. 또 지금 무역전쟁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님 하면서 다 내 거야. 극단적인 자국 중심주의를 표방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G2, 미국과 중국이 지금 막 격돌하고 전 세계가 지금 이 무역 전쟁 와중에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어때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내란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아직도 다 진압되지 못했죠. 날마다 뉴스를 보면 이게 지금 진압된 상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시각각 느끼고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당장 이 주말 사이에 일어났던 국힘당 후보 교체 소동을 보십시오. 이걸 보면은요, 이게 정말 사람들의 욕망과 야심이 이 정말 기가 막힌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끊임없이 검증해보는 건강한 회의주의가 온데간데 없고요. 이기적인 욕심의 기초에서 확증 편향적인 망상을 더해가서 이게 막 정치적인 대립으로 비화가 되고요. 세대 간 대립이 되고요. 지역 간 대립이 되고요. 정말 대한민국 위태위태한 상태예요. 정말 이게 걱정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다른 나라들은 막 오아시스 천국이 있습니까? 아니죠. 비슷비슷합니다. 정말 전 세계가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 욕망이 뒤틀려서 있기 때문에 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야심을 품고 자기 욕망 끝까지 가보자 이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지금 위험천만해져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세상이 망쳐들었는데 나는 예수 믿고 혼자 천국 가면 되지 않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것도 너무나도 자기 욕망에 충실한 이기적인 사고방식일 거예요. 건강한 믿음은 이런 것일 수가 없죠. 세상이 망해가는데, 세상이 쓰러져 가는데, 거기서 정말 작은 한 군데에서라도 내가 막아보고 이것을 개선해보고 개혁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그 부분에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망한데 뭐 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임. 진정한 믿음, 건강한 믿음은 이런 것일 수가 없죠. 세상에 또 믿음의 병든 이기성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믿음의 특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욕심과 야망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 존재의 실상이죠. 그 현 주소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악한 영들의 간교한 부추김과 속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스스로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부추겨주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마음껏 살면 좋겠습니까? 좋죠.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에 대한, 영적 현실에 대한 성경의 진단, 복음의 진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이 인간 진단을 참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일체가 이 영적 진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유대인이거든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종교적으로 열심을 낸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사실은 비뚤어진 욕망과 전도된 야심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고 자해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 진단에서 이방인들도 자유롭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절대 안 한다고 했던 유대인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들 중에 아무도 부활의 복된 영광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인간의
영적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엄하고도 참된 진노의 심판만이 합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욕망과 야심에 찌든 삶,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삶을 어제로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더 나은 보람된 것,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소원하고 욕망하면서 오늘과 내일을 맞이하고자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복된 소망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어서 약속된 부활의 영광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또 비뚤어진 야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온 온 세상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심지어 그리스도인 된 지금도 이렇게 우리의 욕심과 야망에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주님,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는 우리가 욕망과 야망에 찌들어서 사는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원이 우리 존재를 결정하고 규정 지으며 인도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서 변모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